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5절 우리 6절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준 신약성경 316면에 있는 에베소서 6장 6절로부터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더욱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도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로서 여러 관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행동으로 옮겨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굉장히 귀중한 기준 하나를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피차 복종을 한다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서 이 기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이제는 종들이었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러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상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양한 관계에서 그 은혜 받은 성도로 그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쭉 주고 계십니다.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지만 분명하게 나타나는 기준 하나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기준입니다. 지난주에도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해할 때도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해석하고 풀어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종이 상전에게, 상전이 종에게 하는 모든 관계에 다양한 요구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된 기준 하나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모든 관계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틀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우리는 몸된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도에서 우리가 모든 관계들을 이해하고 또 행동으로 옮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눈이 간지럽습니다. 그 눈이 오른손한테 야 오른손아 내 눈 좀 긁어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오른손이 나 지금 굉장히 바쁜 거 안 보여? 왼손한테 얘기해 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상처를 받았죠. 삐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뭐가 그렇게 바쁜가 봤더니 별로 바쁘지도 않는데 뭔가 오른손이 하려고 할 때 심통이 나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오른손이 자기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른손도 승질이 있으니까 그냥 눈을 찔러버리는 거죠. 이런 구도가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몸은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건강한 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눈이 간지러워요. 그러면 머리에 작동을 하죠. 내 눈이 간지러워요. 그럼 머리가 지시를 내립니다. 오른손 네가 가까우니까 긁어줘라. 그럼 이제 긁게 되는 거죠. 그때 오른손이 유세를 떱니까? 야, 내가 너 간지러운 거 긁어줬다? 알아줘야 돼? 유세 공로가 없습니다. 그건 머리가 시켜서 한 것뿐이지 눈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에요. 눈이 손에게 특별히 고마워할 필요도 없어요. 머리에게 고마운 거고, 손은 그냥 머리가 시킨 걸 한 것뿐이니까. 모든 그런 관계들, 지체들이 그런 가운데에서 움직여야 모두를 생각하고 한 몸을 생각하고 건강하게 흘러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구조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모든 지체들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몸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높은 데 있는 것도 있고 낮은 데 있는 것도 있고 자주 쓰이는 것, 덜 쓰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것으로 같이 매겨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눈이 손을 함부로 명령할 수도 없고 눈이 함부로 그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건강하게 몸이 몸되게 은혜가 은혜되게 누릴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그런 구도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누누이 말씀을 많이 드렸죠. 우리 관계 가운데에서 누군가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누군가 나를 막 미워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표현한다면 눈이 손에게 뭐라고 하는 거고요. 손가락이 눈을 찌르는 그런 구도인 거예요. 그런 구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저를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겁니까? 뭔가 하나님에게 한번 걸쳐서 가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대한 이해할 만한 여유가 생기는 거고 그 일들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그 관계에서의 이러한 구도를 분명히 인식하고 또한 기억하고 그것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더욱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도 얘기할 때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할 때 부모가 잘해주니까 부모가 널 낳았으니까 유교적인 발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잘해라. 왜? 그게 옳은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계명이야. 그래야 네가 잘 되고 장수해. 부모에게 잘하면 부모에게 용돈도 받을 수도 있고 재산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장수할 수 있게 해주는 건 못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를 생각할 때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도 내 자녀, 내 새끼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 그 중심과 기준들. 종은 소유예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 주인의 소유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주인도 결국 종이에요.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은 누구의 종인 거예요? 그 종의 종이 아니라 그 종의 주인의 종인 거예요. 이해하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 충성할 때도 주인이 아니라 그 주인의 주인 되신 분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그 주인으로서 같이 섬겨주고 갈 때 그게 온전하고 건강한 것이고 상전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가 그 사람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출발선상이 같아요. 세상은 굉장히 다르다고 얘기하죠. 주인은 종에 비해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에 가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그 있는 그 자리가 똑같은 출발선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보다 더 낮고 못하고 늦고 처지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너희들이 이해하고 인식해야 건강하게 그 관계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제를
보고 말씀을 이해하면서 볼 때 한 가지 흥미로운 것 하나를 보게 됩니다. 뭐냐 하면 이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대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지난주에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놓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아내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보다 남편에게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 아내들은 어차피 복종을 잘하면서 살고 있는 삶이었어요. 특별히 더 뭔가를 얘기할 필요가 많이 없었던 거죠. 근데 남편들은 달라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복종하라? 이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도전과 또한 설명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내는 너의 몸이다. 주께서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 너의 아내는 남이 아니라 곧 네가 되는 거니까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남편들을 잘 설득하시죠. 그리고 잘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잘 복종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바라보면요,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 가운데서 솔직히 자녀들이나 종은요,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그의 삶 자체가 이미 복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때 사회적인 모든 분위기들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종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자녀들에게 그 순종과 복종을 얘기할 때 더 길게 얘기하세요. 석 절에 걸쳐서 얘기하세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 이게 옳은 거야. 부모를 공경해. 이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야. 그래야 네가 잘 되고 장수하게 돼. 뭐 굉장히 구구절절히 설명을 많이 하세요. 근데 부모들한테는 애들이 화나게 하지 말라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그렇게 양육하라고. 굉장히 더 많은 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종으로 가면 더 그래요. 종 원래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고 떨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종인 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구구절절히 몇 번에 걸쳐서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반면 상전들에게는요,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솔직히 피차 복종할 때 부모들에게 더 많은 말을 하고 상전들에게 그것들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어떤 도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상전들은 위협을 그치라, 갑질하지 말라, 딱 이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이 복종하라는 것에 대해서 상전들은 더 많은 도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딱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여러 말 안 하세요. 근데 종하고 자녀들에게만 엄청나게 복종에 대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찌된 연유일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어떤 교회가 신앙적인 전교인의 성숙을 위해서 고민하다가 모두가 첫 시간을 드립시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모두 열심히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거란 얘기가 아니니까 너무 근심 어린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 그렇게 예화예요, 예화. 예.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에 성도들 중에 야행성인 분들이 있어요. 야행성인 분들은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것은요, 굉장한 결단이고 도전이에요.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는 것만으로도요, 굉장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새벽을 나온다는 건 새벽을 나온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분들은 새벽에 나오기 위해서 저녁에 일찍 자야 돼요. 저녁에 일찍 자기 위해서 그동안 여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들을 바꿔야 돼요. 일상을 바꿔야 돼요. 그럼 일상만 바뀌어지느냐? 아니에요. 일상을 바꿔지면 그 전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 만났던 모든 관계들이 재정립될 수밖에 없어요. 저녁에 사람들 만났다고 다 못 만나요. 다 끊어버려야 돼요.
관계에 대해서도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많이 잘라내야 돼. 그렇게 해야 아침에 정말 여기 와서 졸지언정 기도도 제대로 못해.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새벽 기도 딱 왔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도전이 되고 성숙함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아침형 인간인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새벽 기도가 있든 없든 4시만 되면 눈이 번쩍 띄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아침에 눈 뜨고 할 일이 없었는데 새벽 기도 다 나오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왜 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나오니까 아침이 이제 더 이상 심심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새벽 기도는 먹던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는 것밖에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온 성도들이 다 새벽 기도 드리자고 했을 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일들을 도전했지만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나온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성숙의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냥 있던 일 중에 하나 더 하는 정도의 모습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굉장히 미스테리한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들을 서로 공통점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각 교회에서 진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몇몇 분 계시는데 참으로 놀라운 건 그분들의 신앙들은 몇십 년 동안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에 놀라움을 갖는다는 거죠. 새벽마다 깨어 늘 나와 기도하는데도 교회에서 제일 욕 많이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고 사람들에게 제일 싫은 소리 많이 하는 분들이 그분이고 하여튼 돌아다니면서 정죄는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이 그분이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앙의 성숙이 없고 변화가 없고 늘 그렇게 자기 고집만 가지고 하시는가.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많이 이제 토론을 하죠. 정확한 원인들이 발견되지 않지만 한 가지 공통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그분들은 다 아침형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게 힘들지 않는 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왔을 때 새벽 기도가 큰 도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숙과 변화에 자극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은 그 첫 시간을 들인 그 귀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깨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요. 어떤 사람은 나와서 졸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나온 것만으로도 이미 도전이야. 그러나 이미 아침형인 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도전이 안 돼. 더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종이나 자녀들은 원래 복종하면서 살았어. 복종하는 게 그들의 삶이고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복종하면서 살았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관계 가운데에서의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는 데까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은 맨날 이렇게 남의 말만 들어야 되고 맨날 내가 눈치 봐야 되고 맨날 들어야 되고 그렇게 사는 복종은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맞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누리는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복종하면서 사는데 왜 그렇습니까? 늘 불평하고 절망할 수 있게 딱 맞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분명하게 더 깨어있기를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전들은요, 위협을 그치라.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갑질하지 말아라. 갑에 있는 사람이 갑질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많은 헌신과 깨달음과 도전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지켜도 대단한 거예요.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 진짜 지키기 어려운 거거든요. 내가 난 자식들한테 눈치 보면 살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노엽게 하지 않냐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 부모들에게는 굉장히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 있어서 커다란 희생과 헌신인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 복종하는 건 하던 거예요. 하던 거에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종들이 상전에게 복종하는 건 하던 거예요. 하던 걸 그냥 하는 것으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던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부모를 순종하는 건 부모가 잘해주고 부모에게 혼날까 봐가 아니라
그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낳게 해주셨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순종들을 도전해 나가야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가 때로는 나에게 무섭지도 않고 가치가 없을 때도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되게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종들 더더욱 그렇죠. 그 당시 종은 정말로 너무 안타깝고 인생 한탄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이게 뭐야? 마치 정말로 출발선상이 너무 다른 것 같은 절망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종들 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순종하는데 더 두려워하고 더 성실하게 육체의 상전들에게 해라. 근데 그게 육체의 상전들에게 너희가 신분 때문에 하는 게 아닌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태어나겠다고 원망할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음을 그들에게 제시한 거예요. 출발선이 다른 게 아니야. 세상에서 보면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른 게 아니야. 너희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종의 가치들을 회복하고 깨닫고 도전할 수 있는 그 방법과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들에게 더 복종에 대해서 깨어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더 그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좋은 예를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 요셉이에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죠. 요셉이 정말로 귀한 집 자식으로 사랑받다가 정말 형들에게 팔려서 억울하게 팔려간 거예요. 억울한 스토리가 많죠. 내가 진짜 이런 대접, 내가 채색 옷 입고 내가 진짜 그렇지만 종으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 누가 그걸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냥 한낱 보잘것없는 종, 히브리 어린 소년에 불과한 거예요. 먼지만도 못한 존재처럼 거기에선 취급받고 여겨졌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거기서도 승진하고 성공해요.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말씀은 그렇게 적고 있어요. 지금 요셉은 한낱 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인에게 충성해요. 주인에게 복종해요. 그런데 이 요셉의 복종과 충성은 단순히 보디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의 복종과 순종이 아니에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한 그러한 투쟁과 그러한 애씀과 그러한 믿음의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이 어떻게 보입니까? 요셉이 종으로 보입니까? 아무런 가치 없는 한 히브리의 소년으로 보입니까? 아니에요. 주인도 달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종, 내 소유가 아니라 뭔가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구나. 보디발이 특별히 영안이 열려서 그렇게 보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그의 삶의 가치를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주인에게 충성하지만 주인에게 충성한 것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나갈 때 그가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다 누리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자신의 가치를 그가 매기고 있었기 때문에 종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주인마님이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가치를 거기에다가 맡기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인을 열심히 섬기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었다는 얘기죠. 그럴 때 그가 다시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거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자신의 그 가치와 힘을 결국 그곳에서 다시금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종에게, 자녀에게 더 많이 복종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집중하고 깨어있기를 도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러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 어렵다라는 것을, 쉽게 되어질수록 그것을 더 어려워해야 한다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이 땅의 성도들은 보면 세상 그 어떤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행복한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십 년, 몇백 년만 하더라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요, 굉장한 많은 희생과 헌신들을 요구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교회 간다는 것 한마디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피해 보아야 됐고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간다고 머리가 잘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간다고 호적에서 파내고, 우리나라는 그렇고, 어떤 좀만 더 가면 교회 간다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도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외우지만 초대교회는요, 사도신경을 외우기 전에 늘 그 주간에 순교한 형제자매 이름들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누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신앙 고백은 목숨을 거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무게감을 갖고 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게 너무 쉬워요. 교회를 간다고 뭐 특별히 헌신하고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 가면 밥도 공짜로 먹고, 교회 간다 그러면 부인이 엄청 전날부터 잘해주고, 부모님들이 용돈도 주고, 그래가지고 교회 오는 거예요. 나의 삶에 그 어떤 것도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잘라낼 필요 없이 그냥 먹던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얻든지 교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전에는 교회 와서 아무것도 못해도 교회 문지방만 넘어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마치 야행성 인간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요, 아침형 인간이 새벽 기도 드리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러니까 예배에 들어와서 그렇게 큰 도전이 없어요. 예배를 통한 큰 은혜와 그 은혜가 은혜됨을 깨닫는 감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종에게 더 많은 당부를 하고 계시듯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더 깨어 긴장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려진 이 믿음과 모든 믿음의 행위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들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간단하게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 너무나도 쉽게 드릴 수 있는 예배, 이 놀라운 은혜가 오히려 은혜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행위 가운데에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신다면요,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합니다. 더 두려워하고, 더 떨고, 더 성실한 마음으로, 눈가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 앞에, 교회 앞에 집이 있는 분들 너무 간단하게 오니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쪽 삼성동까지 돌아서 오십시오. 그렇게 예배 드리면 엄청 은혜가 될 것입니다. 쉽게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쉽게 믿음의 일들을 누리지 마세요. 오늘 그렇게 쉽게 복종할 수 있는 그들에게 더 깊은 은혜의 복종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자녀들에게 그 순종의 더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더 깊은 의미들을 깨닫고 도전하며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는 이 쉽게 드려지는 예배를 얼마나 은혜롭게 드리려고 애썼는가, 정말로 예배의 장만 들어도 눈물 흘렸던 그 예배를 위한 소중함과 간절함의 마음들을 회복하여 주셔서 은혜로 주신 이 은혜가, 예배가 나의 삶에 더 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저희들 누리게 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는 저희들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데 너무 쉽게 드려질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그 힘과 영향력들을 상실해가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드려지는 예배가 더 진심으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더 진심으로 두려워 떨며 깨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